2022년 3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다시 함께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모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많은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호스피스 병동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환우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마침으로 말미암아 또 정상적으로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기물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역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본문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그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그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단단히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굳건히 섬기겠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서 각 지파대로 이렇게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나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또 말씀하신 것이 그 이방 족속들을 그곳에 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다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고 따르고 불순종하고 악한 행동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장에 보면은 그 각 지역별로 있었던 그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장에 보시면은 19절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고 27절에 보면 마을들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28절에 보면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보면 스불론 그에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보면은 르흡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막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은 말씀을 하셨으면 그 백성들이 따라야 되죠. 근데 그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21절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3절에도 오면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모습처럼 이제 부리고, 그러니까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리고 하니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행동, 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이치에 오르니까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부족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쫓아내지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처럼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들을 세울 때 그 사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그 시대는 평화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통치할 때는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들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바로 통치할 때 그들이 따르고 순종해서 따를 때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바로 또 가나안 부족들을, 이 여러 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옆에 두고 종으로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그 부족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후에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그 이후의 시대에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 보면 다 이방 그런 신들을 갖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흥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솔로몬이 통치한 이후에 나라가 또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방 신을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일찍 이제 패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목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말은 성직자라고 하면서 또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가보면 다 육신의 안목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대조를 시키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팔복의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세상의 것을 갖다가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뭡니까? 내 육신의 모든 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못을 박고 영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들이 곰곰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좋아하며 그것을 따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과 관계를 갖는 그런 이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요즘 이제 대선입니다만은 이 대선 때 보면은 대선 주자들도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합니다. 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불교에도 갔다 다른 것도 갔다. 물론 그게 가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 무속신앙을 쫓아갔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뭐예요? 무속신앙 갔다가 또 기독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도 좋고 또 이것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추종하는 어떤 대표자를 뽑는다든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세요. 결국은 그 일이 자기에게 큰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우리는 잘 주지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또 에베소에서 말씀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또 나의 삶의 올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목회할 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 그런 이 삶의 현장을 저는 목회 중에서도 느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그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은 그 거주민들이 따르는 추종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따랐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결국 그들의 삶이 자기의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부려먹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습성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세상 정욕을 갖다가 따라가다가 결국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